세례자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촌 형제입니다. 그는 어머니 뱃속에서도 마리아의 몸에 잉태된 예수님을 향해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그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을 때부터 빈들 광야로 나가서 살았습니다. 거기서 요한은 구약시대에 있었던 예언자의 계보를 이어 아주 의로운 예언자가 되었습니다. 요한은 무소유의 삶을 살면서 세상을 향해 냉엄한 예언을 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을 착취하는 군인들과 세리들을 향해서 예언하였고, 엄격하기로 소문난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을 향해서도 엄중하게 예언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끄러운 삶을 살면서도 반성도 하지 않고 그 악행을, 그 위선적인 행동을 계속하는 모습을 의로운 예언자 요한은 그냥 두고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요한은 당시 유대를 다스리던 분봉왕 헤롯까지 비판하기에 이르렀는데, 그 이유는 헤롯이 아주 불법적인 방법으로 아내를 내쫓고 딸이 있는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하였기 때문입니다. 헤롯과 헤로디아는 오직 더 큰 권력욕에 사로잡혀 한 사람은 아내를 버리고 또 다른 여자는 남편을 버리고 정략적으로 결합하였던 것입니다. 요한의 의로운 비판에 대해 헤롯은 분노하였습니다. 그래서 요한을 옥에 가두었는데 죽이지는 못하였습니다. 요한은 이미 백성들로부터 높은 존경을 받고 제자 집단도 이끄는 정신적 스승이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헤롯은 양심의 가책이 있었는지 요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새 왕비 헤로디아는 요한을 대단히 미워하였습니다. 마침내 헤로디아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헤롯이 생일을 맞이하여 유대의 모든 지도자들을 불러 모으고 생일잔치를 벌였습니다. 헤로디아가 데려온 딸이 새아버지 헤롯 앞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헤롯은 아주 기분이 좋아서 무슨 소원이든 다 들어주겠다고 맹세를 했습니다. 헤로디아의 딸은 자기 어머니의 의견을 따라 요한의 목을 요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맹세를 했기 때문에 분봉왕 헤롯은 요한을 죽여 목을 가져오라고 명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한은 결국 목이 잘려 죽고 말았습니다. 악인들의 잔치가 열리는 곳에서 가장 의로운 사람의 생명이 제물처럼 바쳐진 것입니다. 불의와 고통에 얼룩진 어두운 시대에 혜성처럼 나타났던 빛이 이렇게 꺼져버렸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처럼 가난한 빈들에서 살며 하나님께 일생을 완전히 헌신하였고 백성들을 회개하는 자리로 인도하던 하나님의 사람이 아무런 죄도 없이 의로운 선포를 했다는 이유로 악인들의 미움을 받아 죽은 것입니다. 악한 세대는 그렇게 빛을 싫어합니다. 빛이 드러나자 어둠이 밝아졌고 악인들은 그 속에 가려져 있던 자기의 모습을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세상은 악마화되어 어둠에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 사이에 금기시 되는 말이 바로 의로운 말, 빛을 바라는 말입니다. 인간들은 자기 모습을 숨길 수 있도록 다 함께 어둠 속에 거닐고 싶어 합니다. 요한이 떠난 후에 이제 예수님이 그 위대한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요한처럼 어둠의 세력에 의해 아무런 죄도 없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요한의 죽음을 생각하다 보면 깊은 슬픔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데 만일 요한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그는 과연 어떤 말을 할까요? 그가 만일 의로운 예언을 우리에게 한다면 과연 우리는 그것을 견딜 수 있을까요? 우리는 혹시 듣기 싫다 하면서 그를 외면하지는 않을까요? 지체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오늘 요한의 때로 잠시 돌아가 예수님의 제자된 자들에게 그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는지 들어보기로 합시다. 성령의 음성을 모두 다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